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영역에 관직자들이 세워지죠. 그러나 의뢰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의 어떤 기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각 조직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문에서 이런 조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을 형성하는구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오늘 다윗이 각종 관직자들을 등용하고 세운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시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각종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그 관직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왕이 나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을 하도록? 정의와 공의를 베풀도록, 그것을 이 땅에 시행하도록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관직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저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조직들을 장악하고 왕이 자기 뜻대로 어떤 것들을 다스리고자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직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정의라는 단어는 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예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재판, 법,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깨트려지는 건 뭐예요? 그 법이 깨어지는 것이고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즉,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지요. 그런 이후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그는 다윗과 항상 다윗이 먹는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즉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가족입니다. 왕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왕자들과 함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왕자. 자신의 아들인 다른 왕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고 공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은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법과 질서와 도덕을 넘어서서 은총이 베풀어지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것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바로 그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다윗은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수혜자가 무비보셋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갈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그림이 오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은총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 다스려지는 사회.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근거는 무엇이며, 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까?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1절로 가보세요. 9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근데 이 요나단 때문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7절로 넘어갔어. 거기도 중간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줄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이 말은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요나단 생각해서가 아니라 요나단이 나하고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과 자신이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즉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치셔서 물리치실 걸 내가 안다.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것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될 거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 집안을 네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끊어버릴지라도 인자를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집안의 대를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42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즉 서로 약속을 맺었지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그의 자손 무비보셋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은 무비보셋의 어떤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떻게 생겼건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 그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 이 약속 때문에.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은총을 입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다윗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무비보셋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그는 사울의 자손이지, 그죠? 사울의 자손이에요. 또 3절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미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또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맨 끝에 보세요. 그는 심지어 두 발을 다 절더라. 한 발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즉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의미는 그가 사울의 집안 사람이다. 더군다나 두 발을 다 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 두 의미는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원리로 따진다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죠.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일평생 자기를 했으니까 처벌을 해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또 두 발을 다 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 즉 사울의 집안의 종인 이 여기 보면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다윗에게. 그 집안에 누구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느냐 했을 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당신이 도와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호의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 존재를 다윗이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자신의 아들처럼 그를 왕자로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은총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지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다윗에게 베풀었고 다윗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했듯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던 것,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지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고 돌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이런 호의를 받은, 다윗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8절로 가봅시다.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죽은 개다라고 말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라고 표현한 까닭이 뭘까요? 그쵸?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시체예요. 시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장해 여기고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왜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 고백이지요. 이것은 그저 예의를 갖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런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다윗의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은 그런 가치 없고 쓸모없고 가증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 존재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개 같은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고, 어떤 기업을 받았다고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누구를 무시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죽은 개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개들의 모임. 표현이 좀 거슬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입니다. 교회는 죽은 개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을 은총을 베풀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뭐예요?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고백하는 자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죽은 개 같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 자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는 신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뽐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했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자기 실존을 자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지요. 다 누구 덕분입니다. 그들은 가장된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자예요? 진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 자로서의 고백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죽은 개들의 모임인 동시에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마땅합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마땅합니까? 그것이 8장 15절부터 18절에서 그려내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각종 직분을 허락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겠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구약적인 그림으로, 구약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교회의 정의와 공의는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은총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한다는 것, 이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한다는 뜻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은총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 위에 세워지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각자 더불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한 공동체로서 작은 사회지요. 이것은 장차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교회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작은 사회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죽은 개들의 사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정의와 공의로 운영됩니다.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말합니다.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대하래요? 하나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목사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목사도 성도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성도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질서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위에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은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고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 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져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은총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은총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죠?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물질 안에는 나 혼자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그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에요. 법과 질서를 넘어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지만 교회는 은총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법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보복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은총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교회요, 장차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은총을 베풀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은총을 베풀어서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묻는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베푸는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은총임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